11조와 헌금. 11조와 헌금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나누면서 11조의 의미와 정신을 찾아 우리가 올바른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11조는 자기 소득이나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 있으면 거기서 10분의 1을 떼어 11조라는 헌금을 합니다. 이 내용은 교회에서 배운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기록에 따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강조하는 11조와 헌금의 내용이 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11조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면 교회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에 비해 많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온 곳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 아브라함이 전투를 치르고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만나 그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재산 10분의 1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11조를 서약합니다. 창세기 2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누수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장면에서 말하는 11조의 의미와 정신은 자신의 삶과 재산과 능력이 자신의 노력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 야곱이 드린 11조는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재산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11조를 일종의 증거로 드리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11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11조를 어떻게 드리며 또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의 정신과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 습관적이거나 의무적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생각하며 교회에 드렸을 것입니다. 또 형편이 어려워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어떤 사람은 스스로 죄인처럼 생각하기도 하며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11조가 기쁘게 드려져야 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걸림돌처럼 되었으며 11조의 그 사용이 바르지 않게 사용됨도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말하는 11조가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이 11조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제 누구를 위해 하는지 기록된 내용을 통해 11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드려야 기쁜 마음으로 11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성경에 하나님께서도 잘못된 11조는 죄라고 성경에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계좌도 갖고 있지 않으시고 통장도 없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먹을 것도 필요하지 않으시며 입을 옷과 집도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고 해도 그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 11조를 의무적으로 강조할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록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두려워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사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많은 분들이 구약 성경의 이 본문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분명히 해마다 밭에서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로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소출의 11조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의 것인 11조를 먹으라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즉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곳은 성전이 생기기 전이니까 회막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혹은 회막을 오늘날의 교회와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전과 회막은 교회와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교회가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두고 소나 양을 잡아 피를 뿌리며 제사를 지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성전이나 회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서 그 11조를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서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다음 이어진 말을 보시면 그렇게 먹음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의 11조는 이상하죠.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먹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11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겁을 주시려고 앞에서 벌벌 떨며 무서워하며 먹어라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야레라고 합니다. 이 야레의 뜻은 공경하다, 경외하다로 번역됩니다. 사전적 의미도 공경하고 어려워하다 라고 나오는데 함부로 버릇없이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렇게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너무 멀고 가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당신들은 그것을 돈으로 바꿔 그 돈을 가지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막, 즉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기에 너무 멀어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을 갖고 가다가 상할 수 있으니, 또 소나 양의 새끼를 가지고 가다가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것에 해당하는 것을 돈으로 바꿔 예루살렘 성전 거기 가서 그 돈으로 먹고 싶은 것을 사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즐겁게 먹어라.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11조를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먹음으로 자비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11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삶을 허락하시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경외하며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교회에서 말하는 11조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 사람들은 분깃, 유산,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기쁜 자리를 가능하도록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인 레위 사람들을 잊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즐기고 있는 11조의 목 일부를 그분들을 위해 사용하고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먹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하나님께서 너와 내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신 덕분이니 이렇게 먹고 입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먹는 자리를 준비할 수 있게 헌신한 레위인들, 즉 제사장들의 노력과 수고를 잊지 말고 예우하여 함께 나누어 그들의 몫을 나누어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11조의 내용과 정신입니다. 또 다른 곳에 왜 레위인들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지 성경이 콕 집어 알려주십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9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민수기 때도 성전을 짓기 전이므로 사람들이 회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11조를 받아 거기에 대한 11조, 즉 제사장이 드리는 11조를 거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의 삶을 이어가며 그리고 레위 자손들은 제사장을 도와 회막이나 성전에서 같이 일하며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기에 자기의 생산 수단이 주어지지 않아 오로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제물의 일부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안에 바치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줍니다. 이것은 그들이 회막일을 거두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라고 이렇게 민수기는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레위지파 사람들도 특별한 직업이나 어떤 생산할 수 있는 땅을 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헌신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데 헌신한 사람들이니 그들을 위해서 11조를 사용하라. 이렇게 민수기에서 얘기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오늘날 개신교 목회자는 제사장이나 레위지파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종 자신이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착각하는 목회자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이 시대에 드리는 예배는 구약의 제사가 아니기에 따라서 예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목회자도 구약의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헌신한 사람들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정신을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일을 공공 영역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의, 자비, 신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실현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11조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정의, 자비, 신의가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이처럼 11조의 필요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11조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년 끝에 그 해에 11조를 모아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들이나 떠돌이, 고아,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분깃이 없는 레위인과 떠돌이, 여기서 떠돌이란 남의 땅에 가서 살게 된 사람으로 그 땅에 권리가 없으며 누군가와 분쟁이 났을 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치외복권의 사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고아, 과부, 즉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경제적 약자를 배불리 먹이고 기뻐하게 하라는 것으로 약자들을 말씀하시며 그들을 돌보며 우리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너만 홀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아는데 11조가 어찌 기쁘지 않으며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 레위인들의 수고가 고맙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11조의 정신 안에 배려, 나눔, 사랑, 행복, 감동, 스스로 우러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공경과 감사가 넘치는 축제의 날인데 왜 두려워 떨면서 해야 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을 하나님을 공경하며 먹고 마시는 그 기쁨, 행복, 웃음을 억지로 하겠습니까? 오늘날 이 11조의 정신이 회복되어 축하하며 교회 구성원들이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나눔을 실천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고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이 11조의 좋은 정신을 인간은 나쁘게 타락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와 아모스에서 11조에 대해 저지르고 있는 잘못 두 가지를 각각 지적하셨습니다. 아모스에서는 11조의 근본 정신은 버리고 11조를 사흘마다 한다고 자기의 위신을 높이는 사람들과 또 하나는 그 11조를 자기의 몫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아모스 4장 1절부터 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발하시고 꾸짖으십니다. 아모스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자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하시며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는 모든 성읍에서 끼니거리를 남기지 않고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먹거리가 떨어지게 하겠다. 결국 하나님의 원하시는 정신에 어긋나게 드리는 이 11조는 다 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서도 잘못들을 꾸짖으시는데 11조를 자신의 것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쓰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구절을 이해하시려면 말라기 전체를 읽으셔야 합니다. 모자르듯 머리, 꼬리를 잘라 몸통만 얘기하면 11조를 내어 보아라. 하나님이 넘치도록 복 주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온전한 11조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듯 읽기만 한다면 책망의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이다. 주인을 공경도 하지 않고 더러운 떡을 주의 제단에 놓고 주를 경멸하며 눈먼 것과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헛되다 하시며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시고 제물 드린 자들이 대가 없이 드리지 않으며 하나님께 속이는 제물을 드리는 자는 저주받는다라고 말하시며 제물들을 받기 싫다 하시며 모독이라 하십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그러하거니와 받는 제사장도 그와 똑같다고 하시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11조 정신도 11조도 하지 않는 그 세태를 비판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아모스와 말라기 예언자들의 두 비판을 말하시며 온전한 11조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라.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사실 이것은 11조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읽어봤듯이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가 11조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채소류, 향신료류는 11조를 굳이 바칠 필요가 없는데 그것들을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라고 비판하십니다. 11조는 하지만 11조의 정신을 버린 것입니다. 11조의 정신을 버리고 드리는 11조는 다 소용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란 정의, 자비, 신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 간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다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착취하지 않으며 올바른 몫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비는 무엇입니까? 굳이 요청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처지를 살펴보아 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갓난 아기의 상태를 살펴서 요청하지 않아도 울지 않아도 기저귀도 보고 배고프지 않는지 어디 짓무르지 않았는지 살펴주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살펴보는 그 마음을 자비라고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정의, 자비, 신의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11조만 한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11조 정신에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 11조를 하여 자기의 의만 세우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십니다. 또 11조 정신에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 11조를 하여 자기의 의만 세우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예수께서는 11조의 정신과 11조를 행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정의, 자비, 신의를 누가복음서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므로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11조는 너무나 아름다운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위한 11조, 우리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시는 11조, 또 자비로 누군가를 돌보며 사랑을 하는 나눔의 11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11조 정신입니다. 우리가 11조를 성경을 통해 제대로 이해한다면 올바른 11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